오늘은 월상 예배로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좋아합니다. 또 방법에 늘 관심이 많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돈을 벌 방법을 좋아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공부 방법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찾아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방법을 아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고,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모든 것은 정보의 싸움이다.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노력하여 깨우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터득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러면 어느 방법이 더 빠른 방법이냐 했을 때 단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입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습득하는 것 말고 이미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살펴볼 잠언 3장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3월 한 달 여러분이 이 방법을 잘 습득하여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어떻게 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하는데 1절에 여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땡땡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바쁘고 또 정신없게 살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건망증입니다. 건망증. 사전에 보니까 건망증을 다른 말로 잊음증이라고 한대요. 잊음증. 어떤 기억이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건망증입니다. 물건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물건을 놓고 나와요. 물건을 계산했는데 물건을 놓고 온다고요. 카드를 줘놓고 카드를 안 받고 그냥 와요. 휴대폰을 어디 뒀는지 몰라서 계속 찾아요. 가스 밸브를 잠궜나 켰나 잊어버립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국을 데피려고 이렇게 불을 이렇게 켜놓고서 잊어버리고 국이 다 졸을 때까지, 탄내가 날 때까지 이렇게 놔두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복된 인생, 복받는 인생을 살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켜 행해라, 이러는 거예요. 지켜 행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도 무엇은 잊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은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지키며 살아라 라는 것이죠. 말씀을 머리로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더라도 그것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수행해 주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복이라고 합니다. 신복. 이런 사람은 부득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득이 마지못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부득이 마지못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옳고 복된 길이니까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날마다 기억하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살아내어 그 말씀에 약속된 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인자와 진리를 인격화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장신구를 좀 많이 달잖아요. 다이아몬드로, 뭐 금반지로, 뭐 이런 것들을 막 귀걸이로 이렇게 다는데요. 저는 뭐 이런 게 몸에 뭘 많이 지니는 걸 싫어해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달고 다니는데 언젠가는 제가 휴대폰을 하도 잃어버리니까 저기 휴대폰을 목걸이에 달고 다녔어요. 예. 한동안 휴대폰을 이렇게 달고 다니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목에 이렇게 달고 다니니까. 예전에 그거 달고 다니는 거 유행한 적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랬더니 불편하긴 하지만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목걸이에 뭐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목에 뭘 지닌 분이 없는데 목도리 빼고는 목에 이렇게 뭐 장신구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 우러나와야 하는 목걸이인 인자와 진리는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에 목걸이는 차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다라는 말은 그것을 내면화하라라는 것인데요. 신명기 6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손목에 매라는 말은 어디든지 말씀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 미간에 붙이라는 말은 네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은 말씀과 더불어 호흡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는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 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시작.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점령하고 자신만만해하던 어느 날 집에서 기르는 원숭이의 재롱을 보다가 원숭이에게 손가락이 몰려 말라리아에 걸려서 24시간 안에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인생이 참 연약한 인생이고 나를 의지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전 세계를 이렇게 다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큰 힘과 야망을 가졌던 이 왕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거창한 계획과 장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마음을 다해 신뢰하는 것이 복된 인생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자신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 있대요. 우리는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우리는 지는데 하나님은 항상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잖아요. 내 개인적인 신념과 다짐과 결단, 그것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고 끊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의뢰하며 사는가? 이번 한 달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내 인생 던지고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시작. 복된 인생의 비결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래요.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계를 다루는 엔지니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음식을 잘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고구마를 먹으면서 하나님, 한 개 먹었는데 너무 맛있네요.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묻는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성도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따 진짜 참 힘들게 사네요. 아따 참 힘들게 사네요. 고구마 하나 먹는 것까지 하나님한테 묻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면요, 술, 담배도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구마 하나 먹을까,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는 하나님, 이 술 먹어도 될까요? 하나님, 담배 펴도 될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물으면 담배 못 끊겠습니까? 범사에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술 못 끊겠습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담배도 술도 못 끊는 거예요. 계속 먹고 계속 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묻는다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에는 내가 행동을 멈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내가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그렇게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물으니까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삶입니다.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래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르칠 것만 있고 배울 건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요.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꼭 들어보면 자기도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아닌 얘기를 확신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과 어울리면 어떻습니까? 말하기 싫어요. 이런 사람과 어울리면 지만 똑똑해, 아유 밥맛이야,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정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아는데, 잘난 척 해도 될 것 같은데, 높은 위치에 조금 있는데, 똑똑한 사람인데 늘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야, 저 사람 참 괜찮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달을 나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지혜로우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삶입니다. 잠언 3장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악을 떠나는 인생, 이 악이요, 이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이 악이요, 이 죄가요, 복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악을 행하면서 복을 달라고, 죄를 행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인생만큼 참 불쌍한 인생이 없고 참 인생이 속상한 거죠. 복을 달라고 하는데 악을 행하면서 복을 달래요. 죄를 지으면서 복을 달래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컨닝을 하시는 분들. 이게 막 요즘에는 이렇게 휴대폰 같은 것들도 잘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컨닝을 이렇게 잘 해요. 책 같은 거나 이런 거 뭐 답을 정리하고 와가지고 휴대폰에 넣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컨닝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만학도 분들이 참 공부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정직하게 시험을 보세요. 근데 이렇게 뒤에서 컨닝하시는 신학생을 이렇게 보다가 그분이 화가 나셔갖고 시험 도중에 큰 소리로 질렀어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어디서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컨닝을 합니까? 어디서 주의 종이 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컨닝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 경외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듭니까?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말이 참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때론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감찰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그분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악과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컨닝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 원고를 이렇게 좀 보고 하니까 어떤 아이가 1학년짜리 아이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컨닝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볼 때는 이게 컨닝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설교를 외워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컨닝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악과 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달도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시작.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삶입니다. 잠언 3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은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삶이 뭐냐면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늘 첫 번째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농산물 중에 처음 나오는 열매가 가장 좋지만은 않아요. 뒤에 나오는 열매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첫 소산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행위가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다는 증거의 표시, 그 믿음의 표시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복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시작.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고 꾸지를 때가 있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여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나를 혼내주는 것을 고맙게 여기는 삶. 이것을 고맙게 여기지 못했는데, 제가 예전에 쉼터에서 근무하면서 아, 이게 고마운 거였구나라는 것을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거기 아이들은요, 막 일부러 사랑받고 싶어서 혼나고 싶어가지고 잘못을 해요. 그래서 혼내잖아요. 그럼 혼내주셔서 고맙대요. 내가 어긋난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혼내주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부모님은 혼내주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야, 혼내주는 부모님이 있어서 참 감사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사는 아이들은 혼내주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여러분,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꾸짖음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싫어하지 마시고 도리어 기뻐하시기를, 감사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감사라는 찬양. 이 찬양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음반 순위 3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하고 일반 음반 순위 통틀어서 음원 순위 3위가요 송경미 씨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찬양을 지은 송경미 씨. 그만큼 이 찬양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주 날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이분이요 극동방송에서 마이크 감고 청소하는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래요. 학교 다니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가난하고 못 먹어가지고 빼짝 마르고 정말로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코로나 때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이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지금의 송경민 씨가 됐는데요, 부르려고 해도 일정이 3년 넘게 다 차 있대요. 부르려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복을 받고 있어요. 이런 삶의 태도가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왜 복된 인생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게 복된 삶이고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뭐냐? 그리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하면. 2절에 그리하면, 4절에 그리하면, 6절에 그리하면, 10절에 그리하면이 나와. 8절에도 비록 나오진 않지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든지 그리하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그리하면 복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살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오늘 들었던 말씀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복을 주시냐? 첫 번째,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하는 삶이 뭐냐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예. 평강이 안 넘치고 분노가 넘치고 미움과 상처가 넘치면 암 걸려 죽어요. 빨리. 평강이 넘쳐야 오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냐?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복을 주시냐? 시작. 인생을 인도함 받는 복을 받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불확실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3월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3월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3월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떤 복을 주시냐? 시작.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복을 받습니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라. 8절 뭐랍니까? 시작. 이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며 내 뼈의 영양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도 여러분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 건강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5절 다섯 번째,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작.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럼 어떤 복을 줍니까?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가진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즉 11조와 각종 감사 예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살면서 돈은 나보다 더 많이 버는데 돈이 계속 흘러가고 돈이 계속 없고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돈은 조금 버는데 늘 돈이 풍족하고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저희 가정을 비교해 봤어요. 뭐냐면요, 그 가정은 안 드려요. 물질을 안 드려요. 정직하게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요. 결코 열릴 수 없습니다. 결코 풀릴 수 없습니다. 물질이 풀리지 못해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절대로 물질이 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여호와를 공경하라. 11조와 각종 감사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물질이 막혀 있는 것을 열어달라. 절대 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부분에서 정직하시길 바래요. 그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항상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희가 돈을 많이 받거나 많이 버는 게 아닌데도 항상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세요. 베풀면서 살게 하시고요. 손가락 빨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공급받으며 살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과 그렇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3월 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속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복된 삶이고, 이런 삶을 살 때 오늘 잠언 3장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